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수도권 지역에 폭우가 심하게 내렸습니다. 여전히 그 폭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인근 지역에서도 반지하에 거하던 한 가족이 침수로 인해서 미처 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죠. 그런데 좀 다른 측면에서 이 폭우 문제를 좀 다룰까 합니다. 한 편의점 업체 GS라고 굉장히 체인점을 열어두고 있는 그 업체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기간 동안 폭우가 쏟아지는 기간 동안 특별히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팔린 상품이 있습니다. 평소보다 7배 가까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배 이상으로 이 물품들이 많이 팔렸습니다. 뭘 것 같아요? 일단은 폭우 중에 무슨 전자제품을 구입한다든지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것 아마 매입하지 않을 거예요. 자, 한번 화면을 보시죠. 그림을 볼까요? 슬리퍼. 또 한 가지는 수건입니다. 왜요? 온 천지가 물이니까요. 막 발목까지 혹은 무릎까지 차는 그런 거리를 명품 구두를 신고 다닐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여기저기 물천지니까 물바다가 되었기 때문에 물을 닦아내는 일들이 많다 보니 수건도 많이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필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편의점 업체의 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또 오늘 찬양처럼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때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뻐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를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의 형편이 어떤지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분간하실 지혜가 있으신 분이세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은요, 죄악과 갈등과 정오와 거짓과 불신과 아픔, 슬픔, 괴로움, 그리고 궁극적으로 죽음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이 세상의 문제가 절로 해결이 되겠다든지, 혹은 세상적으로 좀 지식을 더 쌓거나 정보가 많아지면 이 세상이 변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이제 그분이 영으로 함께하는 그의 백성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헤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시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른 무슨 기업체보다 돈이 더 많은 것 아니에요.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생명을 세상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단체 모임이 교회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을 나눠줄 만큼 하나님께서는 먼저 필요한 것들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의 통로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다 마음껏 나눠주고 우리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두 가지의 은유, 바로 소금과 빛의 은유를 통해서
그들이 누구인가를 되새겨 주셨습니다. 어떤 부름을 받은 자들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상식선에서 한번 소금과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다. 소금은 일단 맛을 내는데 자주 사용하지 않아요. 조미료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방지하고 청결을 유지하는 데 또 소금이 쓰이지 않습니까? 때로는 소독, 치료용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식염수라는 게 있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소금 독인 물이죠. 본질적으로는요. 뭐 다른 치료 재료들이 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지역에서는 비료로도 소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빛의 역할은 또 소금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하죠. 최소한 어둠을 밝히는 데는 더 큰 어둠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죠. 그리고 동시에 빛은 동력화, 에너지화할 수 있습니다. 빛은 또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 가지를 모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소금과 빛의 은유를 통해서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가를 확인시켜 줬는데 바로 이것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아무튼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소금과 빛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을 위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풀이하면 제자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전하며 복음 안에 감추어진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을 또한 변화시키는, 새롭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게 된 사람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역시 소금과 빛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먼저 모습을 보시고 혹은 장차 우리의 모습을 판단하시고 소금과 그리고 빛으로 부름 받았거나 혹은 받을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이미 소금과 빛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불러놓고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겠다가 아니에요. 아예 소금과 빛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자아가 그렇게 소금과 빛으로 그려져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 삼을 것은 우리 자신의 형편, 우리 자신의 사정, 우리 자신의 나이, 세상에서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학식,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다만 어떤 부름을 받았는가에 대한 확신, 분명한 인식, 조금 자주 쓰는 말로 소명의식, 이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이 지나칠 정도로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신분에 대한 확신이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일은 교육자들이 다 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다녀요. 이게 전부예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은 전혀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정말 이 기초적인 기본적인 부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할 것은 신분의 자각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돼요.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조금 수입이 나은 사람으로 부르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장수하도록 오래 살도록 부름받았고,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나은 대학에 가고 조금 괜찮은 직장에 가도록 이런 식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 혹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염전에서 바닷물이 정발해서, 그죠? 물은 정발하고 남은 것 천일염, 이런 것이 아니고 중경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금 바위, 염석이라고 그래요. 거기는 불순물도 상당히 섞여 있어요. 그래서 소금기가 없는 혹은 잃어버린 염석은 뭐만 남습니까? 돌만 남아요. 쓸모가 없게 되죠.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히게 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제 역할을,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암시하는 바가 굉장히 크지 않아요? 그러나 소금 자체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무가치하게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이죠. 실제로 소금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예수님 당시에 로마 군병들에게, 병사들에게 소금이 보수로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말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급, 급여로 번역된 영어 단어가 salary예요. 그죠? 셀러리맨, 우리가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salary라는 말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 살라리움에서 왔습니다. 거기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살라리움의 가장 단순한 의미는 소금을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과 소금이 거의 동급이에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로마 병사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소금값도 못하는 사람, 이렇게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랍비, 율법 선생들의 세계에서는 소금을 지혜로도 해석을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그런 의미가 좀 담겨져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우리를 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저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는 저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러면서 뭔가 지혜가 소금과 빛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말이죠. 가치 있는 것과 무가치하게 많은 것, 높은 것, 강한 것, 큰 것을 숭배하는 이 세상의 삶의 논리와 다른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를 통해서 그게 드러나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 돈에 많고 적음, 무슨 옷을 입고 다니는가에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들어가서 빛에 대해서도 14절 15절에 대해서 15절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동네가 있다면 정말 누구든지 흐린 날이 아니면, 볼 수 있는 날이면 다 보여요. 우리 교회 저쪽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관악산 위에 뭐가 있어요? 천문대 비슷한 게 있죠. 다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숨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숨기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떳떳하게 소금과 빛으로 사는 것 늘 준비하고 다듬고 이 일에 관심을 두어야지, 모른 척하고 말이죠, 교회에 와서는 신자인데 교회 밖에서는 아닌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여기 말은 뛰어다니는 말, 홀스가 아니고 사발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발 아래, 그릇 아래 두지 않아요. 그러면 그림자만 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영어로는 bowl이라고 그러죠. bowl. 그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스탠드 위에 두나니, 그래서 방안을 밝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은 비쳐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빛을 스스로 감추려고 예를 쓰는데 시간을 더 보내요. 빛이 아닌 것처럼 숨기는데 예를 쓰는 경우들이
더 많아.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더 허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은 어둠을 밝히는 일을 해야 되고요, 소금은 맛을 내고 또 새롭게 하고 치유하는 일에 아름답게 스며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너희라는 말이 원래 성경은 헬라어로, 지금 그리스 사람들이 쓰는 말로, 옛날 고대 헬라어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너희라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요. 다른 사람이 아닌 너희, 돈 많고 재력 있고, 그리고 로마 시대니까 정치적인 권력, 권세 있는 자들도 아니고, 종교적인 권위,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명성이 있기 때문에 인기 높은 스타들이 아니고, 바로 너희 제자들, 어찌 보면 재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성도 없는 대부분이 어부였고요, 갈릴리 촌뜨기였던 그 당시 상당히 갈릴리는 우습게 여김을 받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험한 지역이었습니다. 사나운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서 반란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들이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는 겁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말이죠, 오히려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자,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와닿아야 될까요?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허무하기는커녕 충격이었을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소금과 빛이란 말이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건강한 자부심, 충격이 좀 필요해요. 그냥 세상의 소금과 빛, 얼마나 자주 들어왔고, 상투적인 말로 그냥 들어왔고 그냥 지내고 말이죠. 그래서 일상생활 가운데 실제로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이 까마득하게 옛날 일로, 이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로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우리 자신에게 매이거나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나의 모습을 보고, 아니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나가 중요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평가할까, 너무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르셨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처럼 흉내내다가 또 안 되면 숨어버리다가 그럴듯하게 보이다가 또 그러지 않으면 피하든지 그러지 말고 실제로 소금과 빛으로 사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여러 말씀들이 나오는데 십자가의 도를 포함해서 이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단 말이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에요. 부끄럽게 하시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아 소금과 빛이 되었다면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자부심, 좀 정신이, 스피릿이, 우리의 영이 좀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학교는 문을 연 지 올해로 200년이 됩니다. 180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예요. 흔히 웨스트 포인트라고 불리는 육군 사관학교. 대통령 가운데서도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이제 문양을 한번 보시죠. 보면 좌우명 모토가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untry, 조국. 두 번째가 honor, 명예예요. 세 번째가 duty,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 졸업생들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 초급 장교가 됩니다. 그래서 군복무 하기 전에 계속해서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이걸 되새기게 되는 거예요. 조국과 명예와 의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 조직을 잘 편성한다든지 신무기를 개발하고 신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전략을 짜기 전에 군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뭐 일하고 사역하는 거 보고 신앙이 좋고 엄청난 교회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먼저 제자로서의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부름에 대한 이 확신, 그리고 건전한 그 자부심,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도 한 가지 분명할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으로부터 다 썩었고 부패하고 타락했던 저와 여러분이에요. 빛으로 살기는커녕 어둠을 쫓아다녔던 그런 인생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오만하게 큰 소리 외치면서 막 예수 믿지 않는 건 막 지옥불에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저주성으로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버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으니 긍휼의 마음, 때로는 상한 마음, 아픈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거룩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예요. 13절부터 15절을 읽으면서 이 주제를 좀 더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입니다. 단순히 교회 안이나 기독교적인 색채를 띤 어떤 영역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부패와 변질과 거짓과 술수, 그리고 저주와 어둠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잘못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가 역으로 손해를 입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세상이에요.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싫든 좋든 우리의 일상이 계속 이어지는 그 세상입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내의 동네가 불이 꺼진 채로 있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빛을 발하여야 될 것이고, 그리고 소금으로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가요? 우리가 늘 힘이 있나요? 여러 가지 갖춘 것이 굉장하나요? 늘 우리가 탁월하나요?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나요? 아니에요. 최소한 필요한 것, 세상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에요.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억압하고 우리가 승리했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최소한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이 모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정상적이다. 이걸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어야 돼요. 이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이고 기능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이런 식으로 자기만 알고 쾌락만 줬고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온 생태계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완전히 뒤엎어 놓는 그런 식으로 인간은 살아서는 안 된다,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지어진 존재가 아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말,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똑같이 애쓰고 경쟁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고요, 경기 때는 또 열심히 해야죠. 그렇습니다. 뭐 성적 나쁜 것을 미화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난이 뭐 대단히 정말 좋은 것이다, 믿음이 좋은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세상은 지금 비정상적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되고요, 선포해야 되고 삶으로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렇게 지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높여주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아무리 많은 수가 모여서 정말 서로 강격하고 도전하고 또 서로 좋아하는 정도, 교제하는 정도로 거룩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 속으로 스며 들어가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생존에 급급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섬김을 위한 교회가 아니고 생존에 급급한, 영어로는요, 교회는요 survive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serve 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안간힘을 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겨자씨처럼 처음에는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누룩처럼 미미한 것이지만 부풀게 하고요, 정말 나무 그늘을 만들어서 새들도 와서 쉬게 하는,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이렇게 예를 들면 이해를 하는데 더 나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이 대단하죠. K-팝, K-드라마, K-무비, 그죠? 그렇습니다. K-컬처 많이 들어본 말이에요. 김치 어쩌면 오래전부터 K-푸드의 정말 초시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김치를 담그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를 무엇을 가지고 절입니까? 설탕입니까? 소금입니까? 설탕이 좋지 않아요. 달콤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말 맛있는 과일들을 할 때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요? 꿀자가 들어가요. 꿀사과, 그죠? 꿀배, 꿀참외, 꿀배추 좋지 않아요? 소금으로 절여요. 소금으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기가 배추 포기 속으로 들어가면 역으로 배추 포기 속에 있는 무엇이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와요. 이를 삼투 현상이라고 합니다. 소금은 들어가고 물은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오니 그 뻣뻣한 배추가 숨이 죽게 되고 그 배추 포기에 양념해서 김치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배추 속에 있던 물이 빠져나오므로 배추가 썩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야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스며들어야 하는 이유는요, 스며들어가야 그래도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게 될 겁니다. 불의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게 됐고요, 죄가 조금이라도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살만한 곳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죠. 조금 주의를 낮게 만들어 놓고 영적인 삼투 형상이 일어나 나쁜 것들이 물러가고 조금 더 맑아지고 밝아졌다면 그것이 우리 가정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자녀 손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그게 기쁨이 되고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죠. 제대로 살다가 간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렵고 힘들지만 저희들은 빛과 소금으로 계속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이미 하늘 영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억울하게 당할 수도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고요, 뒤처질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울리지 못한 아주 이상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형편없는 벌레 취급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 성도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것은요, 이 단순히 도덕성 회복이 필요하다
혹은 또 이렇게 살지 못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려 보아라, 이런 식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온전한 소금으로 빛으로 세상 가운데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의를 이루신 그 예수님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소망 삼고 살도록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우리 지식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내가 소금으로 빛으로 산다 그러면 자기 자랑을 일삼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착한 행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를 높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과시하거나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기 성취나 만족을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그 영원한 영광을 이제 물려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기업 다 물려받았습니다. 신분은 다 이미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떳떳하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 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게서 정말 삶의 가치와 아름다움, 숭고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먼저 교회에서 우리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늘 변하지 않는 우리 모습을 서로 보고요, 오늘도 상처 입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별 어려움 없이 하루를 지냈다. 그럼 예수 왜 믿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세상에 소금으로 빛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우리 서로에게 정말 빛나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가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할 것입니다. 이제부터 남은 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될 사람이 아닙니다.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잊지 않고 정말 아름답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